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또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이들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온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반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예화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목적이 바로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물론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질문의 의도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은 사단,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의도를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학교 시험은 학생이 배운 것을 잘 알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의도를 갖고 있고요.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대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그 시험 점수를 보고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거 봐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거짓말쟁이다, 이러한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꺼낸 거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25번이나 언급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은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영생의 조건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선을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속도가 죄를 짓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의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또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9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여기서도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가 나옵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요, 주님께 당당하게 자신을 보일 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나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나 나름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법적으로 난 아무런 문제가 있을 게 없어.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끼리에서 그 이야기는 칭찬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이 있었죠.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평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의 간절한 그 요청을 듣고 바로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우리 주님은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예수님께 이 정도로 매달렸으면 예수님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더 심한 말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더 과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반응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개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말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부스러기 같은 아주 작은 은혜만 있어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귀신 들린 내 딸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자신의 딸이 나올 수 있다는 무엇이 있었나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대답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7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 딸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말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셨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율법교사의 태도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했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3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겸손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제사장, 레위인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인정하셨습니까? 율법이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만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의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막히면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는 사랑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남녀노소,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의 레벨에 맞출 정도의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러한 자기의 모습이 옳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일 때가 많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나온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가까워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도와 그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신방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양육훈련이 개강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깊어질 수 있도록 또한 진행되어지는 모든 양육훈련의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잘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또한 주님의 자리로, 또한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구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와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주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봄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대신방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대신방이, 모든 구역 모임이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모일 때마다 즐겁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모든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양육훈련을 개강합니다. 아버지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또한 교사대학, 아버지 여러 모든 양육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아버지와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마다 은혜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 시간만큼 아버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로서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